높은 보좌에 계시지만 우주보다 더 크시고 우주 밖에 거하시지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 생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분께 감사하는 기도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삶을 이끌어주시고 세신 주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걸 기도로 같이 한번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을 거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며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힘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거하시지만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생생한 삶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여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인도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예물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으로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에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해서 이제 나온 주의 사랑하는 귀한 본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지간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청문교회 가족들 중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하에서 예배하며 또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신음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손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좋게 통일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끄러운 전국을 안정시켜 주셔서 민생과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고 후원하는 권주로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잘 정착하게 하시며 무더위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광고 먼저 드려야 되죠. 말씀을 빨리 나누고 싶어서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어 참조해 주시고요. 하반기 사역 이번 주부터 다 정상화되고요. 제자반 또 리더 모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할 거 없이 정상화됩니다. 전도팀 모집합니다. 지원서 작성하셔서 저 주위에 있는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 그 작성하신 분들 안에서 지원하신 분들 안에서 전도팀장님도 뽑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전도팀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직장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애기 엄마들 위해서 전도하고 여러 방식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지원 동기도 써주시고 지원해 주세요. 입당 예배는 봉사 완료 후로 연기하고요. 작년 남자 모임 오늘 여전히 있습니다. 워십 콘서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대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김지원 집사님이 우리 목장 리더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심으로 순번을 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순번대로 기도를 준비하시는데 방식은 김지원 집사님이 알려주실 텐데 3번 분량으로 A4 반절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기도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김지원 집사님의 그 기도 내용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김지원 집사님 일자로 검수하고 제가 검수하고 대표 기도하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대표 기도가 시작되니까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됐는데요. 기존 1부 예배가 폐지되고 제가 11시에 예배 드리고 유초등부 섬기는 분들이 2시 예배를 드리는 게 좀 더 편하시고 좋다고 하셔서 2시 예배를 저희가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5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구약 845페이지 시편 62편.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62편 1절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인생의 세 가지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위에 세운 인생은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지만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고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가치관이 인생을 세우는가, 어떤 믿음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가, 어떤 진리 위에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기업을 세우는가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의 삶에 환난과 시련이 올 때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불시험과 같이 연단이 다가올 그때에 그것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고백합니다. 2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시기 때문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작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흔들리긴 하되 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6절 7절로 가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어떤 시험 가운데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실제로 다윗은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정말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역경과 아픔을 견뎌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왕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성분으로 우뚝 세움받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흔들리지 않게 했던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진리 위에 인생을 세웠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 무리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거짓으로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는 뭐냐면요, 여기 우리 인테리어 공사할 때 보신 분들 있을 때 벽이 흔들흔들합니다. 발로 한 방만 딱 차면요 그냥 넘어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한때는 잘 나가고 경고했는데 위기가 다가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뭐합니까? 이 사람들을 거짓으로 여러 가지로 공격해서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처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말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뒤돌아서서는 망했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 잘 되면 가만히 지켜봐주고 축복해주는 건 고사하고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이 참 악해서, 약한 게 아닙니다. 악해서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고 누가 잘 되었다고 하면 도리어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의 탁월한 점을 깎아내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이 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동종업계라는 말 아시죠? 네. 교회는 동종업계는 아니죠, 그죠? 예, 교회는 동종업계는 아닙니다. 교회 간에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조금만 가까이 오는 교회 막 들어온다 그러면요, 목사님처럼 못 들어오게 하고요,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이쪽 참행복한 교회 출구를 사용을 안 하잖아요. 왜 사용을 안 합니까? 한 출구를 두 교회가 쓰는 것 자체가 제 마음에 불편하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출구가 달라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죠? 건물 안에 있는 어떤 교회들 보면요, 서로 경쟁하듯이 같은 건물에 있는데요, 서로 양쪽 건물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이거 띠매고 니네도 띠맸냐, 우리는 배너 세운다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하든 간에 부흥하고 사람 나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동기가 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면서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같이 사업하는 같은 종류에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누구 잘 된다, 잘 나간다, 축복해주고요, 더 잘 되기를 바래주고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야국강식의 세상에서 밟아 누르고 내리고 깎아내리고, 그래서 뭐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라는 걸 다윗이 살면서 느낀 거예요. 다윗은 그 중에서도 가장 야국강식의 법칙이 치열하다는 정치판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를 모두 얻을 수 있는 자리였고, 이 자리는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자리, 바로 왕의 자리에 있었던, 왕의 자리를 향해 가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은 겁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구나. 한번 흔들리는 담과 울타리 같이 약점만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 간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악함이구나.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미가서 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환난 때 형벌의 날이 오면 심지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웃, 친구는 둘째치고 내 여인까지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가 입에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네 부인한테 한 말 때문에도 어떤 올무에 걸리게 되고 팔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벌의 날, 어려운 때 가족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인 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미 잘 알고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위에다가 인생을 세우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손님이 끊어지지 않게 옵니다. 정승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도 안 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최근에 그 사임만보 경찰청장의 인터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공항에 경찰청장 때는 한 번만 외국 나갔다 오면 접견 나오는 인사는 수천 명이었대요. 예, 나갔다 오셨냐고. 근데 사임하고 나서요, 외국 나가는데 몇 명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6개월 동안 나가는데요. 몇 명이 나왔는지 아세요? 딱 4명 나왔대요. 4명. 잘 가라고. 예, 잘 갔다 오라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도리어 약점으로 삼고 때가 되면 이용해 먹는 사람, 겉으로는 축복하고 웃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저주가 가득한 사람. 여러분이 좋을 때는 한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 같지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떠나고 마는 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사람의 악함이고 약함입니다.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뒤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 생각도 사라지게 된다. 아무리 그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고 지금 돈이 많아서 내가 너 나중에 도와줄게, 어떻게 해줄게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호흡이 끊어지면, 이 사람의 돈이 끊어지면 그 생각도 사라지고 마는 게 사람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46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야곱의 하나님, 지렁이 같은 야곱을 들어서 12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주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속에 악함이 철되지 않은 사람은요, 다 말씀에 말하는 대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형제 많은 집에 이번에 장례식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형제 많은 전도사님에게 제가 그 장례 때 참 힘들 거라고 기도 많이 하라고. 예, 서로 그 뭡니까, 조이 들어오잖아요. 조이 들어오면요, 형제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으로 나온 거 얼마 다 계산하죠. 그죠? 예, 다 계산해서 딱딱딱 가져간 다음에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얼마씩 내서 딱딱딱 하고 끝납니다. 근데요, 그 중에요, 가끔 가다가요, 약한 사람들, 약한 형제들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봤어요. 축의금이 아니라 조의금 들어온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황인데요, 돈 때문에 머리 터지게 싸우고요, 100만원, 200만원 더 뺏으려고 가족들끼리 그 장례식장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저런 거구나, 사람이 저렇게 악한 거구나. 여러분,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소망을 누구한테 두냐면 하나님께만 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과 재물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진리 위에다 인생을 다윗은 세웠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뭐와 똑같냐면 속임수랑 같다. 다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이러는 게 인생이다. 또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포악이 뭡니까? 강요, 강탈, 부당 취득을 말합니다. 이 포악이라는 말 자체가 직무상의 부당 취득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서 부당하게 어떤 이윤을 가져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포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뇌물 받는 거, 그리고 삥땅 치는 거, 중간에, 그죠? 뭐 이런 거 다 포악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재물이 늘어도 라고 할 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한 단어가 빠지는데 훔친이라는 단어가 빠지죠. 영어에는 stolen good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훔친 재화, 훔친 물건들, 뭐 이런 재물들, 이런 거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포악을 통해서 뭐 한 거냐면 부당 취득을 통해서 훔쳐온 재물들,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이 늘어가는 것을 여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성경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훔친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앞에 포악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버는 것도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늘어난 재물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것도 의지할 바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2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로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주 똑똑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부리고 온갖 편법으로 재물을 은닉했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는 방법으로 세탁을 해서요, 이 계좌 이거 추적이 안 된다고 도저히 이렇게 하는 그 계좌를 지금 다 추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토해내게 하는데, 감옥 갔다 온 것도 모자라서 이제 어떻게 해요? 집도 지금 압류에 들어갔어요. 연희동 사주에 압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가문이 모여서 뭐라 그냥 우리가 자진으로 납부하겠다고. 왜요?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전부 추징하면 전부 빼앗기게 생기니까 그냥 자진으로 납부하겠다고, 어떻게 거래하자고 이렇게 나올 정도까지 지금 다 토해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되게 안타까운 사람이 전두환 가문의 며느리라고 부러움을 샀던 탤런트 이상한 씨도 맞죠? 김상아 씨인가요? 이상하 씨인가요? 박상아인가요? 왜 이렇게 상아가 많아요? 네, 박상아 씨가 취조를 당했잖아요. 검찰에 소환돼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2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험난한 곳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정직한 재물도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이기에 성경은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포악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세상에 거짓된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쌓아놓는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도리어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하게 돈 버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직장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한 번 사는데 뭐 있겠어? 돈이면 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끗한 옷 입고 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 땅에서 너 뭐 먹었냐, 무슨 차 탔냐, 어느 집 살았냐, 이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과 영혼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깨끗하게 보시고 정직하게 보시고 그러한 직장에서 일하십시오. 동시에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이 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대 의지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왜 재물을 의지합니까? 그것이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늙어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과시받기 때문에. 돈이 힘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힘이고 돈이 성공을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의 혈안이 되어서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하나님이 한두 번 나한테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이 세상의 힘, 그것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 파워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분명히 그것을 들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두 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말씀을 언제 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다윗의 인생을 추적해보면 생각들이 납니다. 한 번은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이건 생각해보는 겁니다. 다윗이 먹을 게 없어서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번 여름 성경일 때 아이들 아비가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먹을 것 좀 달라고, 우리가 너희 양떼를 치는데 이렇게 벽이 되어줬으니까 좀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라고 했는데, 이 나발이 어떻게 했냐면 아주 이 사람은 이 교만하고 그리고 오만한 사람이 다윗을 무시하고, 어디 죽은 개 같은 떠돌이 개 같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포도주와 그리고 먹을 걸 달라고 말하느냐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가가지고요, 칼로 다 멸해버리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그 나발의 부인이 어떻게 하죠? 나와서 이 다윗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나발은 어떻게 하냐면 급사하게 하셔서 이 사람을 일주일 만에 죽게 만드세요. 예. 근데 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금 뭐 하냐면 광야에서 계속 떠돌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식소들이 600명인데 먹을 게 없어서 그 동네에 부유한 어떤 사람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이렇게 구걸하듯이 얘기해야 되는 이때에 있잖아요. 얼마나 비참했을까. 그죠?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잠깐 높아지는 것 같다 광야로 쫓겨나세요. 계속 그 생활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들었을까. 또 한 번은 언제일까 생각을 하냐면 이 사무엘상 24장에 사울이 이 다윗이 아둘람 굴이 아니라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죽여버립시다. 왕의 원수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손으로 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뒤에 가서 옷자락만 살짝 베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가니까 따라 나가서 왕이여 이거 보라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냐고. 그래서 사울이 돌아갔다는 내용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가족들과 함께 광야에서 노숙 생활하듯이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사울의 국가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가 올 때가 언제? 바로 골리앗이 왔을 때예요. 40일 동안 이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도대체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타난 거냐면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잡은 겁니다. 사울을 건져준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겁니다. 평생의 은인으로 삼아도 모자랄 그 다윗을 창으로 2번 박아서 죽이려고 창에다가 벽에다 창을 던지고요. 집에다 자객을 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하고요. 지금도 광야에 3,000명을 특공대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쫓아온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금 굴 속에서 사울 혼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람 600명이 있고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요, 칼로 한 번만 그냥 휘두르면 이제 끝입니다. 모든 권세가 자기한테 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때가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아, 권능은 내게 속했다. 힘은 내게 속했다. 전쟁도 내게 속했고 이김도 내게 속했고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속했다. 권능은 내게 속했다. 네가 손들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아마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그 음성을 듣지 않았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나를 살게 하고 재물이 나를 힘이 있게 하고 재물이 나를 높은 자리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 불의한 재물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절대로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돈밖에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 가난해요. 그러나 돈밖에 없는 사람은요, 그것만큼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전부고 돈이 우상이고 돈이 전부여서 믿음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옆에 누구 친구도 없고요. 여러분, 이것만큼 가난하고 이것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돈밖에 없는 사람은요, 더 비참한 게 뭐냐면, 재물을 의지하는 더 비참한 게 뭐냐면, 땅에서도 비참하지만 영원이라는 문 앞에 딱 섰을 때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 문 통과할 때 그때 돈밖에 없는 사람은 정말 비참합니다. 시편 46편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답니다. 돈으로 영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을 이건희 회장이라 할지라도 지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재물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의, 새롭고 산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의 외에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도 비참하지만 마지막 날에요,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누가 되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땅에 놔두고 가는 게 재물이에요. 그거 들고서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전부 이 땅에 놔두고서 들어가는 게 재물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관에다가 돈 잔뜩 넣어서 집어넣습니까? 어차피 태울 건데요. 어차피 땅에다가 묻을 건데요. 한 푼도 못 가지고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 모으고 모은 재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많이 하고 이웃 섬기고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부지함으로 인해서 하늘의 상을 쌓아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 재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데다가 사용하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였군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찌르고 믿음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돈 사랑하고 돈 의지하는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힘이다. 주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사람 위에다가 자기의 인생을 세우지 않았고 또 성공을 위한 포악한 방법, 거짓 방법 그리고 재물에다가 자기 인생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했잖아요. 1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2절도 읽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누구만 바라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몇 절입니까? 5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똑같이 주님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시고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반석, 하나님을 요새, 하나님을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 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요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람 의지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요새 나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잠잠히 바라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가 지금 자신의 백성들을 권면하는 게 뭡니까? 저를 시시로 그를 뭐하라고요? 의지하고 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뭐하냐면 마음을 토해놓으라는 거예요. 심정을 토하라는 거예요. 하트를 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시편 57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뭐 하시는 분이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그분을 시마다 때마다 의지하는 것,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할 때 나는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니까 기도도 조용히 하고 울면 안 돼, 찬송도 시끄럽게 안 돼, 나는 가만히 있을까? 이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 세상의 돈,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뭐합니까? 마음을 토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모든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반석과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무슨 묵상하듯이 조용히 앉아가지고요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한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세상의 도움, 세상의 의지 이러한 것들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을 향해서만 나는 마음을 토하고 주님께만 시끄럽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란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랐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살다 보면 응답이 늦어지고요 도움이 안 오는 것 같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둠 같고 터널 같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런 터널을 긴 시간을 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세 번째로 붙들어야 될 인생을 세워야 될 진리 반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진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진리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세웠습니다. 마지막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이 62편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특히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꼭 저도 마찬가지로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고 그것은 누구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귀신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귀신들도 너희는 알고 다 떠드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가져오게 되어 있냐면 행함을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함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행하는 대로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행한 대로 뭐 하신다고요? 갚아주신다고요. 월요일날 집에서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 되게 착하죠? 더 잘하는 남자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막 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행한 대로 갚으신데 그러면 두렵다, 겁난다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서 딴짓하니까요. 뒤에서 죄 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계속하고 있으니까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면 덜컥 무슨 생각이 나요?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아가면 부끄러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참견함을 가지고 뭐합니까? 주님의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땀 흘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들에게, 억울하게 한 사람들에게, 포악을 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탈취한 재물로 불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주님의 심판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믿음 지키면서 산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신다는 이것이요,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갚아주시는 분인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진리에다 자기 인생을 세운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의 마지막에도 마지막 날 심판 때 뭐 하시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근데 믿는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너희한테 줄 상이 있다. 상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불의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까? 왜 거룩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두루마기를 빠는 이 지겨운 삶을 평생 동안 살아가는 것입니까? 좋은 편법으로 돈도 벌고 재미난 것도 누리면서 살면 안 됩니까? 재물도 좀 축적하고 재물에 의지하면서 재물이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권능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좀 살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 두렵겠지만 어떤 이들이 이 말을 들으면 행복감에 젖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구나. 주님이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구나. 눈물 흘린 대로 주님이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겠대요. 이것도 상을 잃지 않도록 하시겠대요. 여러분, 만약 이 땅에서가 그 상이 다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안 갚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재물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데도요, 이 땅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상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도리어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의 경건 생활과 구제와 금식과 이 모든 것들을 사람 앞에서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상 다 받았다. 하늘에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주님 뜻대로요, 구제하고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만 살아갔는데 이 땅에서 뭔가 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뭘까요?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 하늘의 상,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이 지금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뭐냐면 주님 따라가면서요, 사람도 재물도 의지할 게 아니에요. 누구 의지하냐면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행한 대로 상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억울함도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아픔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그 힘이 바로 이 진리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상이 없었다면 도리어 감사하십시다. 이 땅에서 상을 받고 나면 하늘에 상이 없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안 갚아주셨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도리어 감사하십시다. 욥기 19편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왔어요. 친구들이 비방합니다. 그 속에서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나의 구원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보수해 주시고 나에게 면류관 씌워주시고 내 눈물을 씻겨주실 그 주님이 계신다. 이거 바라보고 욥은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진리의 인생을 세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방법과 재물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다윗과 같이 승리자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정말 저는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들, 세상 방법들로 돈 벌고 그것을 힘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 부러움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희 전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쫓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재물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정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눈물나고 힘든 상황이 다가오지만 주님만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심판의 눈이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행하기만 하면 갚아주시려고요. 저는 기억합니다. 종신의 신대원 체풀 때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에 숙제하고 딴짓거리하고 하나님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중심으로 주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 모르고 행했던 사람들, 지금 어디 가는지 다 몰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하나같이 귀한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축복해 보시고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세상과 재물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되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상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정말로 좋으신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되는 대로 되겠지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는 침묵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르짖고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 살아계시거든 저에게 응답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 따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받을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강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부르짖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시시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몸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마십시다.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아름다운 영광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삶 속에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죠? 정말로 내 마음 아프게 하고 그 악한 사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다. 세상과 그 사람 바라보면 화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억울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모든 마음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뿌리채 뽑아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시간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억울하고 아프고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수하시는 갚아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믿음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자에게 도와주셨습니다.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소자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잊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지치지 마십시다. 우리 올해가 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을 내십시다. 주님 그렇게 사역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섬기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함께 모든 사역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복음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정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 나라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님들에게 아버지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같은 나라에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수의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마지막 날과 달라 주님의 것을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을 나가여서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사랑 최선의 성공과 최선의 삶을 드리는 것만을 주님 감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수많은 분들을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보다 우리 열심히 주여 주의 사랑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랑도 그리고 재물도 또 세상의 어떤 방법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님을 주님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깨끗한 세마포 옷 입고 정말로 주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아 누리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귀한 청홍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억울한 일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은 보고 계셨다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위에 인생을 세우게 하시고 그분 위에 말을 세우게 하시고 행동을 세우게 하시고 사역을 세우게 하시고 섬김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축도로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도록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을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갖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고 약속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사람과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하고 삶의 현장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